최근 며칠 동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무게가 너무 커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빼앗긴 것 같은 당신의 수확물과 시간과 평화의 일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공허한 공식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 영혼의 침묵을 꿰뚫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라고. 그리고 약속은 분명합니다. 빼앗긴 것은 갑절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자리에 앉아 세상의 소음을 밖에 두십시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정렬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대화가 끝날 무렵 당신은 당신의 삶의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5가지 분명한 신호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육안이 아직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문을 계속 닫혀 있게 만든 정확한 패턴, 당신이 깨닫지 못한 채 작동시켜 온 그 조용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의 길 위에 이 순간을 당신의 수확 시대의 시작으로 본기날 명령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목소리를 듣는 동안 이미 당신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닌 고갈 상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영혼까지 닿는 피로감입니다. 당신은 강철로 만들어진 듯한 문들을 두드려 왔고 아무리 애써도 길은 계속 막혀 있습니다. 부당함이라는 감정이 당신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어 왔습니다. 당신이 몫을 다했음에도 결과는 결코 당신의 노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되풀이되는 생각 말입니다. 주의하세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아직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까? 이 자료가 그 명확함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언어에 담긴 7가지 신호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의 삶의 이야기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 위에 인치신 목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심인 것을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거룩한 불안을 더 이상 침묵시키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응답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목적 안에서 걷지 못합니다. 이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7가지 신호를 읽고 수년 동안 찾고 있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들도 당신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조용한 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였으며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번 달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의 링크에 접속. 당신은 특정 사람들이 멀어졌거나 예전에는 의미 있었던 대화들이 마치 다른 주파수에 있는 것처럼 공허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표면의 모든 것이 같아 보이지만 당신 세계의 축이 무언가 바뀌었다고 느낍니다. 이 낯설의 감정, 기다림이라는 포로 생활에 붙잡혀 있다고 느끼는 이 고통은 패배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림을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이 진리가 당신 안에서 그 짐을 지고 있던 자리로 세우며들게 하십시오. 만약 지금까지 내가 말하는 동안 당신이 인식의 찌름을 느꼈다면, 당신이 짊어진 이 피로가 드디어 이름을 찾았다면 우리는 이 만남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갑절의 회복을 상징하며 억류되었던 것이 더 이상 붙잡힐 수 없음을 표시하는 숫자입니다. 이 3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것은 당신의 영이 우주와 창조주에게 다가오는 수확을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8을 확신을 가지고 천천히 입력하고
곧바로 당신의 모든 주의를 내게로 돌리십시오. 이제 당신이 그 영역을 표시했으니 조금 더 깊이 내려가 봅시다. 당신의 수확이 정체된 이유는 자격이나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아직 뿌리의 때에 있는 무언가를 억지로 피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힘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만약 자신의 손으로 줄을 잡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끊임없는 경계심 말입니다. 당신이 회복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통제를 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길에 강렬한 열망을 쏟아부었고 이미 그 목적을 다한 길을 고집해 왔습니다. 진단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건축해야 하는 사람의 노력 속에서 살아왔지만 사실 당신은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의 자세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리라고 선언하신 문을 당신이 통제하려 할 때 당신은 결국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은 최종적인 도둑질이 아니라 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으려는 당신의 조바심이 약속된 만큼의 회복이 도착하는 것을 막아 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당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채워지기 위해 얼마나 열려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것은 주파수 재조정입니다. 당신이 이미 운명상 당신의 것인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피로는 바로 거기서 옵니다. 이미 공급의 흐름에 맡겨졌어야 할 짐을 지려고 애쓰는 데서 말입니다. 이 인식이 내려앉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당신의 가슴을 진정시키기 시작하게 하십시오. 회복은 당신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돌아오는 것을 인식할 당신의 준비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당신이 땀으로 수년간 가꾼 정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눈물로 씨앗 하나하나에 걸음을 주고 당신의 땅을 채찍질하던 폭풍으로부터 새싹 하나하나를 보호했습니다. 당신은 돌보고 기다리고 성장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확의 때가 가까워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손들이 와서 그들의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갔습니다. 빼앗긴 것은 단지 열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확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안전감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텅 빈 밭을 바라보며 이름 붙일 수 없는 부당함을 느꼈고 당신의 첫 반응은 땅의 때를 존중하지 않은 채 급히 모든 것을 다시 심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주기를 억지로 제때보다 먼저 열매 맺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법칙은 우리의 조바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은 단지 당신이 직접 심은 수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은 당신이 심은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분이 되돌려 주시는 것은 갑절입니다. 갑절은 단지 당신이 가졌던 것의 합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졌던 것에 지연의 축복이 더해진 합계입니다. 당신이 때보다 먼저 수확하려 할 때 당신은 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회복이 도착하도록 허용할 때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신성한 감시 아래 자란 무언가의 힘을 가지고 옵니다. 회복의 순환은 당신의 좌절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 더 큰 무언가, 당신이 잃은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진실이 당신의 의식 속에서 진동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제 훨씬 더 지혜로운 보이지 않는 손들이 돌보는 정원의 그 이미지가 당신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뛰고 있는 절망을 진정시키게 하십시오. 이 인식이 당신의 준비가 약속과 만난 정확한 지점을 표시하게 하십시오. 이 세 단어를 입력하는 행위는 당신이 자신의 과정 위에 놓는 인장입니다. 우주와 당신의 내면 자아에게 당신이 달리기를 멈추고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오십시오. 이것은 갑절이 물질적 축적의 개념이 아니라 정렬의 개념임을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빼앗긴 것이 갑절로 돌아올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당신의 주파수가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2배의 문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2배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갑절은 당신의 결핍 시기가 사실은 당신의 지지 능력이 확장된 시기였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겪은 것은 손실이 아니라 다가올 것의 규모를 담을 수 있도록 당신의 구조에 가해진 조정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바라보고 피로가 여전히 때때로 나타나지만 가능한 것에 대한 당신의 시야가 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얼마 전 텅 빈 정원 위에서 울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억류되었던 것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회복은 갑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당신이 결핍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신 분의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래야만 당신이 지금 전달될 것을 흔들리지 않는 깊이로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부당하게 빼앗긴 것이 증가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확인으로 울려 퍼졌다면 당신의 아멘이 당신의 침묵의 몸짓, 말없는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은 숫자의 지표가 아니며 세상이 보기 위한 척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신성한 동의일 뿐입니다. 당신이 승인 신뢰주는 그 터치는 이 정렬이 당신의 이야기 속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당신의 조용한 합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속을 먼 미래가 아닌 이미 당신의 일상 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한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인장입니다. 이 기대를 살아있게 유지하고 일상의 불안이 당신이 지금 얻은 명확함을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나는 당신에게 아침 인장을 실천하도록 권합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기기도 만지거나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 걱정하기 전에 단 3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아무것도 구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숨을 쉬고 내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반복하십시오. 나는 갑절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공허한 화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우기의 훈련입니다. 당신은 잃은 것에 대한 모든 원한으로부터 당신의 내적 공간을 청소하고 있으며 이미 오고 있는 풍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필요한 진공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 실천이 당신의 닻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나머지가 부스러기를 쫓는 동안 당신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확이 어떤 인간의 손도 닿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서두르거나 막을 수 없는 때에 준비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걷는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 아침 인장을 당신의 일상적인 나침반으로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문을 억지로 열어야 한다는 긴박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당신 주변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평화로 대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로운 투쟁의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조정된 수용의 시대에 있습니다. 이 정렬 안에 굳게 서 계십시오. 돌아오는 것은 단지 당신이 잃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살도록 운명 지어졌지만 아직 거주할 필요한 공간을 갖지 못했던 모든 것의 곱해진 버전입니다. 이 준비가 지금 당신 안에서 자라는 것을 느끼십시오. 땅속에서 언제 표면을 뚫고 태양에 닿을 때인지 정확히 아는 씨앗처럼 말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빼앗긴 것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을 위한 길을 여는 역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새로운 때를 준비하는 동안 당신의 삶 속에 누군가 있습니다. 그 역시 개인적인 광야를 걷고 있으며 오늘 이 말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헌신으로 일해 온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휴식도 덜어줄 수 없을 것 같은 피로를 눈에 담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아마도 당신처럼 반복적으로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아왔고 주변의 모든 것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할 때조차 품위 있는 자세를 유지해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얼굴, 고귀한 본질을 지녔지만 자신의 운에 의해 일시적으로 잊혀진 사람 말입니다. 지금 그녀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마치 보급품을 전달하는 사람처럼, 여정 중간에 지친 누군가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여기서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에 떠오른 그 사람도 우연히 거기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 자신의 회복 과정을 지탱하는 동일한 정렬의 그물망의 일부입니다. 그 사람은 빼앗긴 것이 최종적인 패배가 아니라 준비 과정이었으며 그녀가 아직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풍요의 순간을 위해 반환이 조정되고 있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 순환을 마치기 전에 나는 당신이 당신의 위치를 굳히길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을 차지하길 원합니다. 불확실한 약속을 기대하거나 요청하는 사람처럼 입력하지 마십시오. 소유권 계약에 서명하는 사람처럼 입력하십시오. 당신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움직이는 동안 이 말들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쓰는 동안 당신은 단지 시각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회복의 줄에서 당신의 자리가 예약되어 있다는 당신의 이해를 봉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핍의 시기를 통과했고 이제 수확을 위해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이 선언은 오늘부터 당신이 더 이상 빼앗긴 것의 그늘 아래 살지 않고 갑절로 돌아오는 것의 빛 아래 살겠다는 당신의 약속입니다. 이 문장이 당신의 영 안에서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운명이 당신의 미래를 위해 간직해 온 것 앞에서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아직 평범한 말로 옮길 수는 없지만 당신의 영은 그것을 긴 기다림의 끝으로 인식하는 무언가 말입니다. 당신은 어깨에서 무게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짊어져 온 무게였습니다. 마치 당신의 것이 아닌 빚이 마침내 시간 자체에 의해 청산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듣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결정적인 전환점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씨앗이 바람에 날려가고 당신의 이마의 땀이 수확 없이 증발하는 것처럼 보였던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소의 순환이 끝납니다. 우리가 함께 보낼 시간 동안 당신은 삶이 당신의 길 위에 심어 온 미묘한 신호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이 갑절로 돌아오려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신호들 말입니다. 당신은 왜 어떤 문들이 그렇게 강하게 닫혔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역할만 했을 곳들로 당신이 걸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문들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다가오는 수확에서 당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이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권위의 회복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육체적이지 않은 고가를 알아차려 왔습니다. 일종의 영혼의 피로 마치 더 이상 기초가 없는 구조를 지탱하려 애쓰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당신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가 항상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고 부당함의 감정이 당신의 날들의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 왔음을 느낍니다. 때때로 당신은 자신의 노력이 여전히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런닝머신 위를 달리고 있는 것인지 자문합니다. 이 입력하는 행위는 단지 디지털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에 대한 당신의 예의며 당신 자신의 회복 청원에 대한 당신의 서명입니다. 숫자 888분 무한과 넘쳐 흐르는 풍요의 주파수를 담고 있으며 억류되었던 것이 당신을 위해 풀려나고 있음의 상징입니다. 8을 입력하고 곧바로 당신의 모든 주의를 내게로 돌리십시오. 다가올 것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끊임없는 상실감에 대한 진단은 보기보다 단순하지만 인정하기에는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팔 힘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생존이 전적으로 당신의 끊임없는 경계와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통제에 달려 있다고 믿으며 말입니다. 당신은 단호함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강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단호함이 결국 공급이 도착해야 할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쓰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파종 단계에 있는 밭에서 수확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해결하고 고치고 끊임없는 일로 빈 공간을 채우려는 당신의 조바심이 회복의 자연스러운 순환이 작동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줄을 붙잡고 있었고 이미 당신의 궤적에서 그 기능을 다한 프로젝트 기대, 심지어 연결까지도 살리려 애쓰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많은 정성으로 준비되었지만 결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때보다 일찍 수확한 정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꽃이 아직 본골인 것을 보고 무언가가 그것들을 파괴할까 두려워 모두 안으로 가져와 완전한 크기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겪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불안이 당신을 원래 운명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게 한 조기 수확의 과정이었습니다. 갑절은 단지 당신의 삶에 새로 들어오는 무언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꽃 피우는 것이 막혔던 것의 성숙함으로 올 것입니다. 회복은 당신이 죽었다고 느꼈던 것의 생명을 되돌리는 움직임입니다. 그것은 겨울 내내 땅속에 숨겨져 있던 뿌리가 마침내 당신이 과거에 가졌던 어떤 기대도 능가하는 성장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수분을 찾는 순간입니다. 이 기록이 새겨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자세가 당신의 수확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갑절의 개념은 재산의 축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과 외부 현실의 완벽한 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빼앗긴 것이 갑절로 돌아올 때 그것은 배운 교훈과 적용된 성숙함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잃은 것의 2배를 가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 더 이상 결핍이 당신의 일상의 지배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핍이 불가능해지는 의식의 수준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몸의 모든 세포에서 울려 퍼지고 지금까지 말해진 것이 당신이 들어야 했던 진리라고 느껴진다면 당신의 좋아요가 당신의 말없는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숫자로 보지 말고 드러난 것에 대한 당신의 동의 인장, 우리의 영적 연결이 동일한 주파수로 정렬되어 있다는 증거로 보십시오. 이 수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아침 인장을 실천하십시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떤 외부 자극보다 먼저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확언하십시오. 나는 돌아오는 것에 열려 있습니다. 구하지 마십시오. 계획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필요를 나열하지 마십시오. 단지 당신의 공간이 회복을 위해 막힘없이 열려 있다고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오고 있는 풍요에 집중하게 하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고요함의 훈련이며 이미 문 앞에 도착하고 있는 손님을 위해 집을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있잖아요.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아주 특정한 사람이 당신의 생각에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 무거운 침묵의 나날을 보내온 사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헌신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피로를 눈에 담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이 인정을 들어야 합니다. 평범한 제안처럼 보내지 마십시오. 필요한 전달물로 분명한 이유로 당신의 손에 놓여져 전달되도록 된 무언가로 보내십시오. 빼앗긴 것이 실제로 갑절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누군가의 삶의 회복의 전령이 되십시오. 이것을 확인 요청으로 하지 말고 회복의 줄에서 당신의 자리에 대한 확언으로 하십시오.
이 말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당신의 최종 선언이 되어 당신의 새로운 풍요의 계절의 시작을 표시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존엄성, 당신의 시간, 당신의 평화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당신의 궤적을 위해 이미 선언된 것을 그 무엇도,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걷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더 이상 빼앗긴 것의 그늘 아래 살지 않고 곱해지고 회복되고 확인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의 빛 아래 삽니다. 당신의 준비가 새로운 국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최선의 것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아는 사람의 평온함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행보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당신의 시선이 너무 멀어 보이는 신호들을 찾아 수평선 너머로 자주 길을 잃었을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은 단지 직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실의 순환이 그 한계에 도달했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시련의 때와 광야의 기간 후에는 빼앗긴 것이 같은 양으로만이 아니라 곱해진 섭리의 표식을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고 정하는 법칙 말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문이 닫혔는지, 왜 그렇게 많은 관계가 해체되었는지, 또는 왜 당신의 노력이 만족할 줄 모르는 시면에 삼켜지는 것처럼 보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왔습니다. 그 답은 당신 자신의 내적 토양에 준비해 있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단지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국면의 뿌리가 더 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가지치기였습니다. 당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갑절은 단지 재화나 안락의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소유하지 못했던 영적 권위의 형태로 옵니다. 당신은 기회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사람에서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주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지금 느끼십시오. 결핍을 최종적인 선고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당신 의식 속에 이 무게를 느끼십시오. 삶에 대한 당신의 자세가 바뀌었고 이 새로운 태도와 함께 당신 주변의 상황들은 당신의 새로운 자격 주파수에 맞추어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의문시하지 말고 당신에게 유리하게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확성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눈물로 심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는 풍요의 약속으로 꽃피우는 나무들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의 본질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가올 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세를 취하는 동안 나는 당신이 당신의 주변, 당신의 기억 속을 살펴보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는지 깨닫길 원합니다. 아마도 끊임없이 일해온 사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주변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침착함을 유지해온 사람, 내가 말하는 동안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얼굴이 떠올랐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보내십시오. 평범한 제안이 아니라 하나의 전달물로, 돌봄의 사역으로, 회복이 그녀를 위한 것이기도 하며 가뭄의 때가 끝나가고 있고 갑절의 수확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신실했던 모든 이들을 위한 집단적 움직임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보내십시오. 이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 당신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으십시오. 침묵의 모든 순간은 당신의 새 삶을 건축하는 벽돌이었고 모든 눈물은 이제 풍요를 위해 준비된 토양에 뿌려진 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나눈 무언가가 당신이 간직해 온 것의 핵심을 건드렸다면 당신의 좋아요가 당신의 말없는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은 지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이 이미 알고 있던 것과 이 만남에서 빛으로 드러난 것 사이의 일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드러날 때 펼쳐지는 약속과의 조용한 정렬의 응답을 요구한다는 인식입니다. 이제 새로운 눈으로 당신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회복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리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광야에서 개발한 용기에 의해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빼앗긴 것에 갑절을 살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결핍에 의해 낙심하지 않는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전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 동일한 인식을 받고 있으며 이 동일한 회복과 정렬의 진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조용한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떠들썩함 없이도 실제인 각성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중함이 당신의 온전함과 승리를 보장합니다. 운명이 성취될 때 소음은 없습니다. 오직 통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수확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하세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아직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까? 이 자료가 그 명확함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언어에 담긴 7가지 신호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의 삶의 이야기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 위에 인치신 목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심인 것을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거룩한 불안을 더 이상 침묵시키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응답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목적 안에서 걷지 못합니다. 이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7가지 신호를 읽고 수년 동안 찾고 있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들도 당신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조용한 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였으며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번 달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의 링크에 접속